반갑습니다. 그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왔었죠. 네, 그때 왔었는데 건축한 교회는 지금 처음 와보는데요. 되게 좋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성경책을 거꾸로 놓고 지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건축한다는 게 잠깐만요. 건축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일 텐데 다 끝내신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큰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너무 큰일 하셨다. 그런 칭찬? 네, 뭐 제가 칭찬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칭찬 격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개척 교회이긴 한데 너무 작죠. 이렇게 이 강대상 이것만도 사실 못하는 곳인데 오랜만에 넓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 계신데 설교를 하려니까 막 가슴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합이 6근 뭐 이렇게 떨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 헌신 예배인데 뭐 헌신에 관한 말씀 할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전화 왔길래 그냥 이번엔 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죠?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서울의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의 남편이 이제 또 안수 집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니까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부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교사 회의를 이제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교사 회의 하다 말고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약간 격정에 쌓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평일 동안 요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남편 사업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다 나가고 직원들 하던 일을 지금 자기가 처녀 때 하던 걸 나가서 다시 하고 있다. 그렇게 평일 동안 전전긍긍 하다가 지쳐가지고 교회 오면 다른 성도들은 다 뭔가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기쁜지 자기 빼놓고는 다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짜증나기도 하고 비교가 되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속에서 예배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교사들이 또 집사님들이 아줌마 집사님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해가 되니까 붙잡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 성도들이 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긴 알지만 현실에서 오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하소연이라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박국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어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니 웃을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세상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인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태도를 선택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공포에 휩싸여 있던 수용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한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을 만나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걱정을 사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굳건하게 견디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큰 일을 만나도 마치 감기처럼 지나가게 하는 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당사자는 힘들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순간에 걱정과 근심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날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낸 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태도를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의 결과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일까? 늘 그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지금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린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을 저지르던 남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과의 전쟁마저도 승리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새로운 주도권을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또한 당시 남유다는 개혁주의자였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이 전사한 후에 급격히 쇠퇴하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처음부터 불평과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불평은 예언자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여전히 백성들의 신앙은 심각한 영적 타락 속에서 배교자와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이 당시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타락한 남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일 뿐, 때가 되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다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3일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그들이 만나게 된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과 분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라에서 불과 10km만 더 가면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흡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신방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올 때의 모습과 만나서 얘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달라요. 교회 올 때는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여전히 기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속에 변함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뭔가 기쁘지 않아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바닥난 것 같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깊어지면 그거 아세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신 것 같죠?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 뭐 경험해봤자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꿀뚝 같아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모든 게 가득 찼는데 정작 그 가득 찬 마음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 갈 수밖에 없는. 원망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오아시스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든 잘 못 되고 있든 어려운 상황에 있든 그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동행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함께 걷는 것만이 동행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동행의 본질과 관계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보는데, 그래서 거기서 김창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계획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계획대로 하면 성산 일출봉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꼭 아침에 한 사람이 늦잠을 자요. 더군다나 남편이 늦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벼락 떨어지는 거죠. 좋은 소리 못 듣죠. 아침 하루 종일.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늦잠 자서 그렇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되면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 그곳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정 중독.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중독에 걸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가방을 하나 사거나 할 때도 실용적인 면에서 이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이거 동창회 들고 가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이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살고 몇 평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남자들은 제네시스 타고 탁 내리면서 사람들이 말이야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내 모습, 반대로 제가 티볼리 타고 있는데 2015년식 티볼리를 타고 있거든요. 시동을 걸면 웽 하고 소리가 막 올라가요. 한 2, 3분 기다려야 그게 RPM이 1000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출발을 하죠. 그걸 타고 제가 올해 58이 됐는데요. 언제 이 많은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권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언제 제가 먹으려고 해서 나이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알아서 먹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요,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차에서 내릴 때 나이가 희끗희끗한데 티볼리에서 문 열고 나올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요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구나.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목사도 이런데
그죠? 목사 아닌 분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할 때도 순전히 자신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반대로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게 과도하게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 중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풍요의 상징이었던 농작물과 가축이 다 사라진, 모든 소유와 생존의 근거가 사라지는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오지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오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병들고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물질적인 궁핍은 너무나 극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고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의 기쁨은 이 땅의 어떤 조건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아는 분 중에 사업을 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년을 일궈온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집도 잃고 아이들 학자금까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큰 절망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기도가 아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여겨져 왔는데 그 믿음과 달리 상황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만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없어지고 뭔가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은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죠? 빅마마인가요? 얼마나 좋게요?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문제 없이 그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자식들은 그냥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고 남편은 부인 말 정말 잘 듣고 부인만 알고 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다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도 보면 사실 제가요 되게 교만했거든요. 되게 교만해요. 자랑도 잘하고요. 되게 교만해요. 하도 교만기가 높아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는데 계속, 근데 교만기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신학하기 전에 사업하다가 결혼하고 우리 첫째 낳고, 그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갈 때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도망치듯이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했어요. 지금 생각했으면 그렇게 정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잘 못했어요. 도망치듯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계속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들, 사업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얽힌 것들을 그냥 다 손해로 흡수하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뭐 주의 종이 돼서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 생각으로 갔는데요, 오히려 주의 종이 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꺾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눈을 떠서 우리 자식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걸 느낄까요? 교만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경험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난이 진행 중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다. 아골골짝 빈들의 선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지쳐 쓰러져도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의 찬양은 그가 경험했고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더 나아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짧죠? 긴가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부유해도 만족을 못하면 가난하고, 가난해도 만족하면 부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건강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박국의 역설적인 감사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육신에 붙잡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며 조금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남전도 회원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전도 회원분들 그 얘기 예전에도 들어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신앙과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회식도 마찬가지고, 일에 어떤 일을 진행시키다 보면 신앙과 맞지 않은, 한 번은 이렇게 거짓말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잘되고 못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늘 하늘의 소망을 꿈꾸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를 1, 2, 3, 4, 5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1, 2, 3, 4, 5 남전도의 회장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관마다 남전도회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남전도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크게 큰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회장들과 남전도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1, 2, 3, 4, 5 남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참여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기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해서 특별히 모든 기관들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전도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남전도회 회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치지 않도록, 남전도회 돌아보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를 통해서 기관 안에 큰 부흥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관이 기관을 향하여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힘있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들여서 헌신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일철 목사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중 좋은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강물같이 세상으로 흘려내보내는 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